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85쪽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1장에서 4장 말씀을 간략하게 설명해 보면 1장에서는 야곱의 가족이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했습니다. 정착을 해서 400년 동안 어떻게 이들이 처음에는 귀빈 대접을 받다가 그러다 어떻게 노예로 전락했는지에 대한 배경이 1장에 나옵니다. 2장에서 이제 모세가 등장합니다. 모세가 태어났고 어떻게 성장했고 그리고 어떻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2장에 아주 컴팩트하게 딱 들어있습니다. 3장에서는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부르셔서 가서 내 백성 구해내라. 그러니까 모세가 3장에서 벌써 제가 뭐라고요? 못합니다. 제가 누구라고 거길 갑니까? 못합니다. 벌써 2번을 거절했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마주하게 되는 4장은 모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3번 자기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4장의 전반부는 모세와 하나님의 이 3번의 대화의 내용이고 후반부는 이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애굽으로 발을 떼는 그 장면이 후반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전반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 모세가 3번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1절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나를 믿지 않을 겁니다. 제 말 안 들을 겁니다. 아주 확신에 차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3가지 기적을 보여주셨죠. 첫 번째는 지팡이가 뱀이 됐다가 지팡이.
두 번째는 깨끗한 손이 넣었다가 꺼냈더니 나병이 들었다가 다시 깨끗해지는. 그리고 세 번째는 날 강물 떠다가 부으면 피가 될 거야.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확신을 주십니다. 근데 모세가 또 10절에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말을 못합니다. 제 혀 뻣뻣하고 둔한 거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가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저는 여전히 뻣뻣하고 있잖아요. 라고 이제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누가 너의 입을 만들었냐? 누가 너의 혀를 만들었냐?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만들었다. 이렇게 확증하는 말을 해주십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모세의 이 반응에 하나님이 확 노하시죠. 그게 뭐냐면 13절에 오 주여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하시면서 너를 위해 내가 헬퍼를 준비했다. 아론을 준비했다. 가거라 하고 이제 확 도장을 찍어주시는 그 본문입니다. 오늘.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이 표현에 확 제 마음이 집중하게 됐어요. 무엇이었냐면 제 마지막 모세가 했던 말입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모세가 왜 이렇게까지 말을 하나? 왜 이렇게까지 기적도 보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믿어지고 가면 될 거를 왜 이렇게까지 거부하나? 그 부분이 참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찾아보고 하면서 제가 모세의 삶을 한번 쭉 훑어보게 됐습니다. 좀 새로운 눈으로 들여다보게 된 것 같습니다. 모세가 태어나서 한 여러 신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하지만 대략 5살 전후까지 친모 밑에서 자랍니다. 젖을 먹고 엄마의 젖을 먹고 그리고 엄마에게서 분명히 너는 히브리인이다. 히브리어를 사용했을 거잖아요. 엄마가. 그러니까 히브리 언어를 들었을 거고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걸 인지하는 어린 시절 유아기를 보냈고 그리고 나서 궁에 보내졌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은 궁에 보내질 때 자기 친모랑 떨어져야 되잖아요. 아기가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을까 싶어요. 옷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그 궁에 이제 그냥 떨어진 거예요. 엄마와 헤어져야 되고. 그 들어가서 궁에서는 공주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은 받았지만 정작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그 궁 안에서의 생활이 어땠을까를 생각하면 그 궁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이 사람은 히브리인이라는 걸 다 공공연하게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의 로얄 패밀리, 이 왕실에서는 그 모세를 바라볼 때 과연 이 사람을 용납하고 아들로 혹은 우리의 가족으로 받아줬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럴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같이 밥을 먹어도 그리고 자기 공주라는 그 엄마 앞에 그 품에 안겨도 모세는 항상 이 마음속에 나는 여기 안에 안 어울리는 사람인데 나는 나의 뿌리는 여기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끊임없는 이방인 같은 그런 마음으로 어린 시절을 그리고 40세까지 자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 사람의 진짜 이 뿌리에는 그래 나는 히브리인이야. 나는 히브리인이야. 이 자기 안에 그 목소리를 거부하지 못하고 살았고 그 흔적이 뭐냐면 그 히브리인이 막 고통을 당할 때 이 안에서 불끈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인 감독관을 쳐서 죽일 수밖에 없는 이 안에서의 화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 걸 볼 때 그 모세는 정말 자기의 정체성과 끊임없이 싸우는 인생을 살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자기의 히브리인을 보호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는 그 일을 한 거거든요. 살인을 했지만
근데 그 다음날 히브리인이 자기를 향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네가 뭐라고 우리를 재판하려고 해? 네가 뭔데? 이렇게 하면서 그 히브리인들도 나를 용납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에 직면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애굽 왕실에서도 나는 계속 이방인이야, 미운 오리 새끼야 였는데 히브리인들에게 가서 그들을 돕고 그들 변호해 주려는 자리에 섰을 때 히브리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 자신의 모습을 딱 발견하면서 이제 자신의 현실을 완전히 알게 된 거죠. 그러고 나서 바로가 네가 애굽인 감독관을 죽여? 라고 하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지금 2장 15절에 이 부분이 나오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딱 대하면서 바울이 바로 궁에서 어떤 입지였는지가 한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만약에 왕자로 인정을 받았다면, 만약에 자기의 화를 못 누르고 애굽 감독관을 죽였다, 그러면 왕실이 그거를 커버할 것 같거든요. 그 고대 사회에서 그 왕권의 그 어마어마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왕실에서 그 정도 해결할 것 같거든요. 근데 바로가 그거를 딱 찾고 나서는 바로 모세를 죽이려고 한다는 이 상황 자체가 이제 모세의 현실, 이 궁 안에서의 입지, 이 정도였구나. 결국은 이 사람은 히브리인이었던 거예요. 히브리인이 감히 애굽 감독관을 죽여? 이러면서 바로가 그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모세는 자기가 끊임없이 해결되지 않았던 자기 안의 정체성의 문제가 이 40세에 겪은 이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직시한 겁니다. 내가 받아들여질 나의 뿌리는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니까 바로의 궁에서도 버림받았고, 나는 살인자로, 난 죽임을 당할 목숨이 되었고, 그리고 히브리인들도 나를 받아주거나 용납해주거나 내 뿌리가 거기라는 걸 받아주지 않는다는 걸 확인하고선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삶이 무너졌고, 내가 어디에도 가서 비빌 곳 없다. 그러면서 이제 도망을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지금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가서 내 백성 구해내라, 바로한테 가서 말해라, 이렇게 하니까 모세는 자신의 그 과거, 이 두 집단, 그러니까 바로 군과 히브리 민족, 이 둘 다에게 바로는 큰 트라우마와 상처가 있습니다. 이 두 곳 어디에도 자기는 갈 자격이 안 된다는 걸 자기는 철저하게 깨달으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표현이 제가 누구라고 거기 갑니까? 이렇게 하고, 또 두 번째는 제가 뭐라고 거기 가서 말을 합니까? 그리고는 저는 말을 못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그게 이제 실제로 언어의 장애가 있었다라고 보는 의견도 있지만, 또 다른 의견은 이 사람은 바로의 궁에서 고대 애굽어를 배우고 그것을 익숙했을 겁니다. 40년 동안. 그러나 히브리어도 간직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기 어머니에게 가장 첫 언어로 배웠기 때문에. 히브리어도 애굽어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두 가지 다 실패를 경험했고, 미디안에 와서 미디안 방언으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도 이젠 익숙하지 않고, 애굽어는 더더욱이나 그렇고, 또 이때 당시 애굽의 최고의 학문, 이 사람은 어릴 때 그걸 배웠고 교육을 받았지만, 그 애굽 문화적으로 수사학, 웅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가서 바로 왕실에서 내가 뭔가를 설득하고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려면 자기 안에는 엄청난 그 애굽어 실력이 있어야 된다는 걸 감지하고 있으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난 40년 동안 다 녹이 슬었고 나는 말할 수 없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결론은 뭐냐? 저는 못 갑니다.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세입니다. 제가 이 본문 그리고 모세의 이 상황,
이 말, 이 사람이 도저히 못 가겠다고 하는 이 본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또 던져봅니다. 하나님, 이 본문이 저희 오늘 무엇 말씀하고 싶으신가요? 무엇을 저희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가요? 하고 그 앞에 이제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선명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세는 지금 어떠냐 하면 모든 시선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내 상처, 내가 어릴 때 받았던 그 아픔, 나를 용납하지 않는 바로의 왕실, 그리고 나를 거부했던 히브리, 계속해서 자기 연민, 자기의 자격지심, 자기의 실패, 그리고 내가 받았던 아픔과 상처에 계속 그 시선이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모세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내 안에 있는 연민, 내가 받은 상처, 가족에게 들었던 모진 말, 이런 거에 저희는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계속 곱씹고 묵상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아팠지, 나 이렇게 힘들었지, 난 이것밖에 안 되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눈이 끊임없이 내 자신, 내 안에 부정적이었고 어두웠던 그 과거의 실패, 좌절,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꼭 모세의 모습이고 그게 꼭 저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 하면 그 눈을 들어라, 나를 봐라. 그게 오늘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 너의 자격지심, 너 안의 실패감, 그 좌절, 네가 받았던 그 상처,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말아라. 그것 집중하지 말아라. 그러지 말고 나를 봐라. 내가 너를 사용할 전능한 아버지다. 그것 오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모세의 모든 크고 작았던 트라우마와 상처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냐 하면 그걸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서 말하고 바로 앞에 서서 말하고, 사실 이 사람은 이 두 그룹 모두에게 자격이 없다고 느꼈던 사람이거든요. 상처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모세를 들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좌절과 트라우마와 상처를 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완전히 치료하시거든요. 이 사람이 보냈던 그 마지막 생의 마지막까지 모세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아픔과 상처들과 트라우마들을 완전히 해소하고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건 저희가 치료받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고 상처받았던, 그리고 내 안에 트라우마라고 생각하고 주님 전 안 돼요, 저는 자격 없어요 라고 주저앉아 있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면서 아니야,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내가 내 능력으로 너를 사용할 거야. 너가 말이 뻣뻣하다고 내가 할 말을 너 입에 줄 거야. 너는 그대로 말하기만 하면 돼 라고 하나님이 우리 그 상처 입었던 저희들, 먼지투성이었던 저희들을 막 툭툭 털어주시면서 다시 한번 어깨를 토닥이시면서 세워주시면서 일어나라. 너의 상처, 너의 아픔, 내가 다 그것 재료 삼아서 너를 치료할 거고, 그걸 통해서, 그런 너의 부족함을 통해서 나는 나의 뜻을 이루어낼 거야. 너는 나를 통해 위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될 거야. 일어나라. 나를 봐라. 너의 아픔과 상처에 집중하지 말고 그것 털고 일어나라. 이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 있으시지요? 없는 사람이 없지요. 그런데 그것에 집중하지 말고 고개를 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저희에게 새 미션을 주십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상처와 아픔을 그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에 완벽하게 치료하실 것입니다. 좋은 아버지십니다. 능력 있는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십니다. 오늘 무엇을 간직하며 살아야 하나요, 주님? 오늘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아래를 향하지 말고, 내 자신의 아픔을 향하지 말고, 나의 상처에 머물러 있지 말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그 사명을 위해서 한 발자국 뗄 때 나를 완전히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 그 좋은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찬송